자, 오늘 제목은요, 한번 보여주시죠.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단기 선교팀을 두 나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좀 다른 차원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 보낸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십시오. 몇 번 나오죠?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죠.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두 번 보내사 그랬어요. 근데 이 표현이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바울 사도가 딱 두 번밖에 안 쓴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만 썼던 단어입니다. 한번 그거 볼까요? 우리 단어에 대해서 우리 간사님이 잘 찾아줬는데 4장 4절에 보내사, 4장 6절에 보내사, 바울 서신에서 딱 두 번 쓰였어요. 그런데 요 밑에 보시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10번 쓰였거든요. 자, 누가복음 누가 썼다는 거 다 아시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네? 사도행전 누가 썼죠? 역시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사용하던 언어인데 바울 사도가 딱 두 번 쓴 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하고 4장 6절이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의미의 보내심이라는 거죠. 첫 번째 누굴 보냈다 그래요? 아들을 보냈다. 두 번째는 아들의 영이니까 성령을 보냈다. 이게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두 번 보낸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낼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우리 단기 선교를 보낼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잘 모르죠. 가봐야 알죠. 갔다 와야 또 알죠. 가기 전에도 모르고 가서도 완전히 모르고 갔다 와서도 모르고 주님만이 잘 아시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괜히 보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 목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고 성령을 보낸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 양자 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아들의 명분이라는 게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박스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박스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은 아들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법적 용어이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아들이 없는 부유한 사람이 종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입양할 수 있었다. 선택받는 순간 그 종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아들이자 상속인으로서 모든 재정적이고 법률적인 특권을 받았다. 이것이 새로운 삶의 특권이다. 딱 아들이 되는 순간, 노예였다가 종이었다가 아버지가 자식이 없어서 딱 아들로 사는 순간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그건 뭐냐면 상속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 번째 박스를 한번 볼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놓치는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반쪽만 아는 때가 많아요. 이제 구원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이 놓치는 것이 있다. 죄가 우리에게서 옮겨진 것만을 생각하고 그 아들의 권리와 특권이 우리에게로 옮겨진 것은 생각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용서받았어, 이건 안 믿어요. 근데 동시에 내가 아들의 특권을 받아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됐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시시한 거죠. 콩나물 값 가지고 싸우고 그런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시기 질투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됐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우린 그걸 잊어버리면 내가 죄의 용서 받는 건 주의 은혜고 그 다음부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절반만 은혜 받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박스를 볼까요? 세 번째 박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주신 구원은 교도소의 사형수가 사면과 방면을 받은 것만이 아니다. 이 경우 자유의 몸이 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려면 다시 자신의 노력에 기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사형수 감방에서 꺼내어 의의 명예 훈장을 목에 걸어주시는 것을 본다. 마치 대단한 일을 이룬 영웅이라도 된 양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다.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요? 예수님 우리에 죽으신 것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완벽한 삶을 예수님이 대신 사신 걸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야 될 모든 복과 상과 그것들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고 열심히 전도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무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만족이 없거든요. 왜? 우리는 행위로 만족 얻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뭐 하나님 복 줄까 봐 가는 건 아니죠? 그러진 않은 거죠. 그죠? 그런 건 아니야. 우리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사람이 너무 시시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웃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고 심지어 막 싸우고 다투고. 싸우면 안 되는데 영적인 전투기 때문에 마귀는요 가장 큰 공격이 뭐냐면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애를 쓸 텐데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사실은 죄를 짓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특권과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내가 나를 높이려고 그러고 입증하려고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려다 싸우는 거거든요.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어려울 때 리더에게 순종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매일 확신과 담대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의 옆 사람 표정을 한번 봐주십시오. 두려워 떨고 있는지, 염려와 걱정에 푹 빠져 있는지, 낙심하고 있는지. 낙심하고 있다면,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자녀지만 우리 아버지를 너무 시시하게 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시시하게 보면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다 관장하신다. 우리는 고개를 쳐들고 산다. 온전해지지 못하면 어쩌나,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나는 두려움은 우리가 자녀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근본 이유를 가만히 보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잘못되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무시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겨먹어야 되잖아요. 지면 안 되잖아요. 내 의견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제 분명히 공항에서 현지에서 각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 각자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마세요. 제일 어린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사실은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를 포기 못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포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은 뭐예요? 제일 믿음 없는 사람. 왜냐하면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싸운다. 100%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의 애기다라는 걸 인정하면 돼요. 양보하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 져주는 사람이 믿음의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고 두 번째 성령을 보내는데,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성령을 보내는데 네 번째 박스를 보겠습니다. 아들은 이제 법적으로
자녀의 자격을 확보하도록 하시는 것이고, 성령은 뭐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볼게요. 본문을 보십시오. 자, 6절 7절인데요. 우리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뭐 때문에 보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내가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경험하든 안 하든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관적으로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실제로 누리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빠란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아기들이 정말 친숙하게 아빠를 부를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사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아람어를 모르거든요.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거든요. 깜짝 놀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렇게 친숙하게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킨 것이 예수님이고, 그걸 실제로 누리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다. 자, 다시 네 번째 박스를 보여주시면, 이제 아들은 법적으로 자녀의 자격을 확보하도록 하시는 것이고, 성령은 그걸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일은 시작. 성령의 일은 아들의 일과 같지 않다. 아들의 일은 우리가 느끼건 느끼건 못 못 느끼건 느끼건 상관없이 객관적인 법적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일은 전혀 다르다. 성령은 파격적으로 주관적인 경험을 하게 하신다. 네, 성령께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단기 선교도 사실은 이 단기 선교 팀에게는 성령께서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교 현장에 갈 때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더 강력히 역사하셔서 사실은 선교지에 갔지만, 그 사람들에 갔지만 간 사람이 더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함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고 교회 모든 봉사가 그런 거죠. 봉사 안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봉사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계속해서 봉사하게 하시니까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버지 마음을 계속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면서 그분이 나하고 얼마나 친밀한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도 생기고 행복하고 기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하지 않다, 억지로 복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한번 봉사해 보세요. 섬겨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진짜를 경험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다 다 들었어요. 하나님 백성이다 다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느껴져서 정말 행복하다, I have no need, 부족함이 없다,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런 거는 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느껴야 돼. 이 가슴으로 느끼는 걸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가는데 복음이 뭔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복음이 아들을 보내서 내 죄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반쪽이고, 진짜 반쪽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법적인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줬다라는 그런 부자의 마음.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살 게 없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100년 전에, 120년, 130년 전에 언더우드나 아펜셀라 이 젊은 20대 청년들이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한국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분하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걸 모르는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우리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 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으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우리나라 지방에도 갈 수 있지만 외국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이게 아들됨의
그 특권을 누리셔야 되는데, 상속자라는 건 아들이 있으면 상속자, 그 입양할까 안 할까요? 상속자를 위해서. 아들이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 됐다는 건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독생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1대1의 관계 있죠?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걸 법적으로 줬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그것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그 현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데 얼굴이 너무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 행복이 그런 얼굴이라면 난 안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누가 봐도 환해갖고 정말 만족한 얼굴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있잖아,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말도 모르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그 말을 듣고 했잖아요. 다 어려운 게 아니라고. 옛날에 모스크바 광장에 전도지 딱 들고 가서 그냥 소련 말로, 러시아 말로 딱 하나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지 줬는데 그 한마디에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방법과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 노하우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타까워서 때가 되어서 두 나라로 보내는데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 맞은 거죠. 주님이 하실 일을 경험한다는 자체. 그런데 이제 그것을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었는데 그 아빠를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아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뭐 뭉클하셔야 돼. 하나님 아빠. 그랬을 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 근데 그런데 전혀 뭐 하나님 아버지 아빠 막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모하세요.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먼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 바라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여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져서 정말 갈 때는 막 요 정도 기뻤는데 가서는 한 이만큼 기쁘고 갔다 와서는 이만큼 기쁘고 이것이 경험이 되어서 신앙생활이 막 하나님만 막 이만큼 기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갔다 와서 다시는 안 간다 뭐 이러시면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절대로 낭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는 고난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저도 가고 싶어. 담임 목사만 아니라 그냥 가고 싶어요. 여러분 갈 수 있는 기회 때 가세요. 이번에 못 가지만 다음에 기회 있으면 가세요. 하여튼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냥 가세요. 수지 맞는 기회예요. 왜? 성령께서 이 아빠 아버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좋은 기회니까요. 거기 못 가더라도 양육 꼭 하셔야 돼요. 양육 안 하신 분들은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행복해지거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